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식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의 1장에 이렇게 코스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가르쳐 주님의 부르심이다, 주님의 택하심이다, 이것만 굳게 하면 하나님 나라도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정말 악한 원수를 이기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게을르게 하고 우리가 나태하게 하고 정말 연약한 소경처럼 만드는 악한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이 베드로 사도만의 신앙생활의 이 중요한 결국 궁극적인 이 목표를 이렇게 신앙의 어떤 코스처럼,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새신자 과정,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영적인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이 비결을 말씀해 주면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결국에는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될 때, 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목표에 이르고 신앙의 아름다운 제자로 세워져 갔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도 맺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 스스로에게 실족하게 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구원도 받을까 말까 항상 이런 상태 속에서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신앙생활에 이기는 신앙이 되고 넉넉히 이기는 이런 신앙의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단계에 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좀 여러 가지 말에 의하면 여러분 믿음부터 이제 사랑을 공급하라, 이 단계까지, 믿음에서 이제 사랑까지 가면서 이 코스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서, 다시 한번 크게요. 더욱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다 그냥 이루어지는, 이렇게 좀 쉽고 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 이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정도면 이미 교회가 수십 년 흐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AD 30년이라고 역사학자들을 추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33년이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때 후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여러분 기록 연대를 따지면 대충 학자들이 따지는 게 여러분 AD 60년 정도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64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많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그때 당시가 60년대거든요. 이때 핍박이 많을 때 말로 전하는 것에서 전환됐어요. 전도 방법이 바뀐 거죠. 그때 전도 방법은 말로 전하고 집회하고 전도하고 이랬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돼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은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사도들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문서 전도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대필해서 이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노하우를 가진 그것을 여기 엑기스로 담았는데, 그 엑기스로 이제 담아서 문서로 이제 통해서 문서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암울하고 아주 힘든 상황, 북한처럼 중국처럼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제재 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문서를 통해 그 신앙의 영성만큼은 그대로 농축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초반에 설교도 하면 아웃라인을 딱 잡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생활이 뭐냐? 베드로 전서에서는 1장에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냐?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뭐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지금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들어서 조금 감이 올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로 가서 이제 후편을 이제 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로 이 힘들게 핍박받고 고통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야,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꼭 해야 되나? 이런 회의도 들고, 또 신앙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건데 구원이 쉬운 게 아니다. 왜?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만들어서 이 교회 다니는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되고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랑을 공급하라까지 이르러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잘 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거룩한 노력, 이게 성령과 뜻을 같이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될 때, 이를 통해서 이제는 나중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 모든 것을 이기는 단계, 열매 맺는 단계,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건요, 사도들의 외침이 다 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요한사도 뭐래요? 뭐 해야 된대요? 계시록 여러분 1장,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죠? 계시록 안 봐시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동일한 말이 나오죠. 뭐 해야 된다, 여기 부족하다, 뭐 책망하고 회개하라 뭐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드니, 결국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좀 이렇게 믿는 자, 아는 자, 이렇게 믿는 자, 아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왔다면, 요한일서 쪽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정말 이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그래서 나는 권관자다,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은사를 받고 나름대로 베테랑이 됐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베테랑이 됐는데, 고민하면서 정말 내 속에서 그래도 또 넘어뜨리게 하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이 방해 세력 때문에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로다,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거듭나고 변화된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그 로마서 7장에 가서 처음에는요, 로마서 7장 바로 전에는 막 7장 쪽에서 정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이게 이미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육신대사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본 거죠.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돼서 이제 그 구원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고, 그래서 제가 CTS 이렇게 이번에 5분 그 영상이 재방송이 또 15일 날인가 15일 금요일이에요. 하여튼 재방송된다고 또 문자가 오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게 디모데후서 4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신앙생활의 엑기스를 모아놨거든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싸우는 것이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내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방해하는 권세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베드로사는 그 단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 존명대에 이르렀냐, 요거를 해야 된다. 이걸 왜 힘써라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힘써 이미 얻었다면 그러면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은사가 결국 기도와 말씀인데,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결국에는 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제는 집을 세우는 쪽으로, 영적인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속에 성전을 세워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게 덕을 세워간다, 바꿔면 집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서 내 속에 집을 잘 세워가는 일을 하고, 서로 집을 세워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들이 많이 세워져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간다는 이 말은 이 땅에서 풍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각 심령들 속에,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각 사람 속에 여러분 있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 있는 빛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꺼져버려서 어두워져서 그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그 속에 빛을 비춰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어두워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예수의 빛이 밝혀져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바꿔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속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논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세울 거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돈을 퍼주고 아무리 착한 일해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이라는 건 영원히 없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권은 마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곳에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지배하는 자는 마귀에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우리들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영혼을 가진 진짜 가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풍속에 의해서 어두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쳐서 신의 성품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풍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이라는 많은 돈과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 천하를, 세상을 가지고 꿰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신앙들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힘쓰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5년 설교 들었어,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꼭 이렇게까지 꼭 해야 꼭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나름대로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나름대로 예배드리다가 낙심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이 길이 좁으니까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게 이런 거야, 끝까지 힘써야 돼. 이렇게 힘쓰면 하나님께 나중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힘써야 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악수 한번 인사합시다. 더욱 힘써서, 다시 한번 크게, 더욱 힘써서 이기는 신앙으로 세워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요거를 단계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임하고 이게 되는지요. 그래서 참 믿음에 도달하는 참 믿음이 되도록 힘써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뭡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아름답게 집을 세우는 일을 잘 힘써 가지고 해야 된다.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집을 세우는 일을 했죠. 그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집을 세우는 이 덕을 세워가는 일을 해나가는, 이것을 잘 이뤄가야 이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아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전인 히에론이라는 노아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아 방주라는 히에론 건물이죠. 그래서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구원의 방주, 그 히에론 건물 성전을 짓는데 힘쓰면서 동시에 같이 했었어야 될 것이 심령의 성전, 그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성전, 이 마음의 이 집, 영적인 영혼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조금 등한시했는지 모르지만 방주를 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잘해서 이게 들어가고 구원받고 됐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이 성전을 짓는데 제대로 못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쪼록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나온 다음에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일부러 먹은 건 아니고 포도물을 먹다가 그것이 취해가지고 노아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서, 노아의 이야기는요, 그 실수한 뒤로부터 노아의 이제 내용이 믿음 있고 은혜로운 장면들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을 해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 본질이 뭐냐? 이 모든 건축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히레오는이 중요한 걸 또 하지만은 본질적인 건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다시 한번 크게,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3년이면 지켰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야 될까요? 죽는 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덕을 세워가는 일, 참 믿음을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믿음을 어느 정도 가졌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가졌다. 이제 베드로가 주는 것을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요. 우리들도 이제 여기까지 올 만큼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그 믿음 가져서 오늘 수 예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참 믿음의 이제 맛을 받고 참 믿음으로 더, 그렇다고 참 믿음 됐다고 이미 끝났다면요, 큰일 나요. 계속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 때 마지막에 뭐로 찾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마지막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끝없이 힘쓰면서, 동시에 여기서만 믿음만 하지 말고 이 속에 집을 짓자. 더러운 집이, 죄의 도성이, 죄의 집이, 귀신 집이 이제는 무너지고, 수십 년 살던 내 속에 우상의 집, 탐욕의 집, 음란의 집,
수많은 귀신이 살고 있는 집들을 우리 속에서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서 마음의 집을 깨끗게 해서 짓는, 방언을 통해서 짓는 이 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마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신령한 집을 세워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이 집을 잘 지어서 계속해서 이 집이 커져야 돼. 아멘 하십시다. 이 집이 커져야지 자꾸 미움의 집이 커지고 상처의 집이 커지고 우리 속에서 교만의 집이 커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자라나네, 나도 모르게 미움이 자라나네, 나도 모르게 탐욕이 자라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자라나가지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고기 달라고 외치고 정욕이 부족하다고 외치면서 탐욕이 자라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과 같이 탐심 부리지 말자, 정말 멸망당한 그들처럼 그들의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말씀을 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탐욕이 자라난다고요. 이게 집이라는 것이 이 영적인 마음의 집, 주님의 집을 짓는 것도 눈에 안 보이고 귀신의 집, 죄의 집도 눈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때는 목사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다 거룩하고 신령할 것 같죠. 근데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집이 져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니까.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마음 속에서 모든 게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잘 여러분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집이 져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마음의 집에 어떤 놈이 나도 모르게 집질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요, 참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집이, 나도 모르게 미움의 집이 진짜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사실 우리 집이 나도 모르게 여기서 두 가지 집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성전도 어떨 때는 성전의 집이 커지고 어떨 때는 여러분 우상의 집이 커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늘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다. 한번 외쳐보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신령한 건축자다. 여러분 믿음 위에 터를 닦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그냥 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덕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성령으로 거룩해진 마음, 성전이 거룩해진 상태에서 이제 지식이 들어가야지 더러워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예수 피로 깨끗해지고 이 심령의 집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지식이 들어가면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아주 그냥 여러분 지식에까지 여러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지식. 성경에도 요한복음의 4장에 그랬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우리는요 아는 것을 예배할 만큼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갖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 근데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바닥 위에서 짓지 않고, 만약에 그냥 잘못된 여러분 교만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가지고 지식을,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접하다 보면 그것을 돼지처럼 개처럼 취급해가지고 나도 배워봤고 다 해봤는데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단계를 나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데 힘써서 늘 이 성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비밀 중에 하나는 뭡니까? 늘 회개하고 예수 피로 자꾸 털어버리고 죄의 도성을 털어버리고 내 속에 습관적인 죄를 자꾸 털어버리면서 자꾸 하나님의 집, 신령한 성령의 집을, 말씀의 집을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데 힘써가지고 이 덕을 세워가는 일에 참 힘쓰는 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깨끗한 집에다가 이 지식을 더해야 된다. 지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두 가지를 했죠. 하늘에 속한
여러분 신령한 지식이 있고 세상 속에 속한 일반 지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자,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지식.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이요. 다 찾으신 분 아멘.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 엄청나게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애굽의 지식은요, 그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할 만큼 대단한 지식과 지혜였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그가 40대에 정말 왕이 될 만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무술을 연마했어요. 리더십을 배웠고요. 근데 문제는 이 지식과 지혜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세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지식이기 때문에 대단한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은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배우는데 많은 세월을 소비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죠.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6년, 12년에다가 대학원까지 하니까 여러분 7년. 그러면 따지면 몇 년입니까? 아니 여러분 6년 따지면 몇 년입니까? 6, 38, 18년 배운 데다가 그러고 배우고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그러고 또 배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만 해도, 여러분 일반 코스만 해도 대부분 여러분 이제 10몇 년에서 10년 이에서 20년 배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배우는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뭔가 쓰임받고 뭔가 이기는 신앙이 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비전 있게 쓰임받기 원했지만, 세상의 지식은 그 세상의 지식이 다 썩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안 쓰시고, 여러분 그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이제 지식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이 다 썩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게 80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이 특별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이제 여러분 그가 가진 이 지식, 예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정말 그의 똑똑함은 로마의 왕이, 아그리빠 왕이 인정할 만큼 대단한 지식을 가져서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 나갔을 때 아덴에서 그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논쟁해서 결코 밀리지 않는, 아주 헬라는 지식을 원하잖아요. 헬라 쪽에 있는 문화권은 지혜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식과 갖고 지혜 갖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바울의 전도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못 짓고 유일하게 전도의 열매를 얻지 못한 곳이 어디냐면 아덴. 바울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한 곳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덴의 전도에 실패하고 와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겠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죽음, 저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꺼리끼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니 나는 이것으로 나아가야겠다고 결단하면서 오직 정말 미련한 자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이거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에선 대단하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 대단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 배워서 몰라서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신령한 지식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뭐를 써야 되냐, 세상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식으로, 주님이 쓰신 신령한 지식으로 그거를 우리는 쌓을 때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나는 지식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넣다 빼봐라 체험을 주면서 체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문둥병에 있다가도 없애시는 하나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물을 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거는 세상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요. 이 지식을 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이제 출발되죠. 결국에 거기서 져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었죠. 세상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 배운 하나님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거 그냥 머리로 배운 거죠. 세상 지식으로. 그 세상 지식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정말 그를 놀랍게 쓰임받게 하는데 그 정도에는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면서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되 머리로 아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알아가 이것이 물론 신령한 거긴 한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머리로 듣는 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령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그 진짜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습득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보세요. 이영금 장로님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저 믿고 싶고 관심도 없어. 이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도해줘가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났어. 야, 내 소원이 성취됐어. 그러면 권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 이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될까요? 안 갖게 될까요? 갖게 될 것 같다. 안 갖게 될 것 같다. 나머지는 뭐요? 둘 중에 하나 찍어봐요. 다시 갖게 될 것 같다. 안 갖게 될 것 같다. 솔직히 여기에요. 나는 정답이 참 애매한 게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사건이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뭡니까? 대부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얘기했죠. 권사님 남편이요 주소 들은 얘기는 있죠. 그러니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아는 세상적 지식은 있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장례식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비 좀 오지 않게 해봐. 내일 학원인데 비 온디야. 천국이 비 온디야. 비꼬듯이. 내가 기도했댔잖아요. 그 비가 진짜 안 왔다고 했잖아요. 비가 진짜 안 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경험할 때 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은 본인의 인본주의를 깨트려요. 아멘해요. 본인의 잘못된 여러분 세상 지식을 깨트려 잘못된 불신앙을 깨트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왜? 믿음도 없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리 예수 피로 거듭나고 이 정말로 그가 변화받아 깨끗하게 된 성전이 없죠. 이런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영금 장로님이요
성령 체험했습니다. 예수 피로 거듭났습니다. 신앙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지려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문제 속에 놀랍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어. 그러면 이분은 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요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돼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요. 아, 하나님 역사면 불가능해도 되는구나. 정말 안 될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 지식을 갖게 되면 뭐를 갖게 돼요? 나 같은 사람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노력해 볼게요. 할렐루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됐다는 증거예요. 사실 이 기초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아까 비 오는 거 봐도 믿음 안 들어가요. 나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유집사님 너무 감사해. 나는 유집사님이 그 고쳐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어. 근데 싹 바뀌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건지. 할렐루야. 그래서 약간 반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되잖아요. 요 기초 형성이 된 다음에 이런 역사를 체험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다음에 문제가 만나도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해도 고침받고 해결돼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한 지식은 그 지식을 갖고 기도하고 다음에도 한번 문제 놓고 해보고 그러면 두 번째 되잖아요. 세 번째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확고한 지식이 믿음이 돼버려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까지 가면 이제 이기는 신앙이 되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기도로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역사를 만나도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요 못 걷는다는 분이 그때 그 남자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 얘기인데 목이 도저히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못 한다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이 기도가 나가서 신기하게 도저히 못 걷고 못 움직인다고 이제 끝났다고 하신 분이 이렇게 누워있던 그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일주일 안에 움직이면 교회 나오시니까 아유 움직이만 하면 교회 가죠 했는데 진짜 움직이고 나왔어요.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어디 갔더니 침대기 뭐 라파 치료때 그것 때문에 됐다고 라파 하면 교회 라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침쟁이나 어디 그 허리 뭐 조종해 주는데 거기 가서 됐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퍼져도 밑빠진 독이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도 밑빠진 독이 된다고요. 그래서 들리고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내가 세브란스에서 아산병에서 죽다 살았잖아요. 죽을 건데 목 들어가지고 해서 살았으면 정말 죽는 건데 신기하게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내 기도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 살았구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신기하게 운이 좋아서 살았어.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러면은 이게 문제.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줘도 지식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신앙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 기초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런 걸 경험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고 이게 안 된다고. 홈리와 피느하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 그들의 현장에 주님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있어도 그들에게 믿음이 안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 조금 알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돋아오면 먼저 내 인본주의가 무릎을 꿇고,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무릎을 꿇고 그 지식 앞에 압도당하거든요. 내가 깨져요. 근데 여러분 엘리 보세요. 사무엘아, 누가 말하거든 나중에 내 여기 있나이다 말해라. 알려주긴 이론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압도당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내 자아가 무너진다니까요. 우린 이렇게 해야지. 홈리와 비나스처럼 제사장 직분을 알고 이렇게 아는 이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알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면서 그분을 아는 이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는 그 역사로 발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주셔요. 계속. 그 지식이요 뭐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 지식이 믿음이 돼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를 아는 믿음이 되고,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잊어질만 하면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 만나도 그때뿐이야. 그냥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아니야. 이론이야. 나도 다 해봤는데 기도 당신 그러면요 주님이 안 주셔.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여러분 사랑과 은혜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서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데 그 아는 지식이요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배운 이론이면 그냥 배워서 그냥 골리앗 앞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다고 되겠어요? 아니죠. 이게 관계 속에 나오는 진짜 경험되고 체험돼서 현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 지식이 그 속에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수레가 되어지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지식이 돼야 되는 거지 이론 배워서 공부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의 효과도 있어요. 신천지처럼 성경 공부하고 시험 보고 성경 보고 시험 배우고. 근데 이게 상당히 신기하게 세게 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 봐. 근데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 지났을 때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것도 좋고 정말 여러분 이단들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많은 이단들 안산홍이 다 공부 엄청 합니다. 성경 공부 엄청 하니까 그 지식이 그들 속에도 나름대로 지성과 감성을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이는 그런 거는 되는데 무엇보다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이것이 우리 속에서 경험될 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맛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워서 어성경을 해서 잘 성경을 알아요. 배경사를 알고 다. 근데 그게 당신 속에 있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여러분 성경 공부한 지식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이긴다. 아멘이다. 전쟁을 칼에 잡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다. 아멘 했다고 만군의 여러분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결국은 본질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공부도 하고 우리 소영 선생님부터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들이 임할 텐데, 그 지식이 내 속에 온전한 지식이 돼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지식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이 있고 세상 지식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얻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정말 경험되게 하는 이런 역사는 왜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장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이 지식이 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여러분 2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베드로는 참 감사한 게 물고기 찾으면서 들어요. 물고기 153마리 잡을 때 물고기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적만 경험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죠. 왜? 그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그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임하면 벌써 그 당신의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이 임하니까 거기서 팍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1호 3 사건을 통해서 야,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 물고기 더 많이 잡는구나, 돈 많이 버는구나, 예수님과 동업해야겠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그게 도달되니까 그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가 되는 거로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래야지, 아, 예수 믿고 했더니 11조들이 축복받았네,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을 경험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도달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2장 12절 시작. 자, 여기서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 배웠어요. 인수인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수인계 받아 머리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서 경험해서 관계 속에서 아는 믿음이 없었다 이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거 설교 들어서 배워서 아는 거 말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틀린 거예요. 세상 지식은 죄송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세상 지식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세상 지식은 그냥 이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에요. 왜 신령한이 붙냐?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만약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정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 말씀대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 율법엔 이렇게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오해를 버리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졌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의 신령한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평가할 거예요. 너 머리로 알아서 하는지 머리로 알아서 그냥 나불나불, 아주 죄송해요, 나불나불해서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한다면 나불나불 한다고 보겠죠. 이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지 주님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령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위해 머리로 많이 얼마나 아느냐, 내가 제사장직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경험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홈리의 아들, 엘리의 아들 이들이 되지 말고, 바꿔 말하면 지식으로 아는 믿음 되지 말고 경험으로 체험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을 쳐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알게 하신 신령한 지식으로 아는 참된 하나님의 아는 신령한 지식에 이르는 신앙이 돼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혼자 다 재판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 장로들이 대표해서 그들을 상담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무 사람이나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셔. 왜 만나주시죠? 그게 왜요? 왜 만나주셔요?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오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오래 다녀서 권사님도 받고 오래 다녀서 나름대로 여러분 무슨 세미나도 받아보고 법도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엘리 아들도 했다니까요. 이거 다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여기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해서 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는 일반적인 공부해서 알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으로 안다고 할 때만 쓰는 독특한 단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내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아는 것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 영접시켜서 머리로 아는 엘리의 아들처럼 아는 이 알미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뭐라 했죠? 제가 기노스코라고 했죠. 기노스코는 그 원어이트 제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체험과 경험을 한다. 어떤 체험이냐? 처녀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 동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편과 함께 살게 되면서 여러분 얻어지는 체험, 이때 쓰는 단어 그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볼게요. 영생에 이르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인 거죠. 그래서 기노스의 두 번째는 쌍방이라고 했죠.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 쌍방으로 안다고 할 때 그 요한복음의 원문을 보면 기노스코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알았어요.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 변질됐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라는 것은 옛날에 지식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경험해서 지식으로 알았죠. 그 알아서 이적을 행했죠. 그런데 뒤에는 모르니가 됐다는 것은 관계가 틀어져서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노스코의 그 안다고 하는 뜻은 주님과의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온전한 관계로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관계성 속에 알 때 기노스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은 주님과 나와야 내가 신령한 지식이 있었어요. 병도 고치고 막 안진백 일으켜. 근데 도중에 내가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타락했어. 그럼 이건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뭐 운전면허증이나 뭐 공부했던 지식이라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적과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때를 체험해서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에 관계가 기노스코가 무너지면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양심의 화인마다 나가는 사람들은 그 지식인 줄 알지만 옛날에 경험하고 방언받고 지식이었지요. 근데 하나님 안에 신령한 지식이 아니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그 사람들은 주님 체험했어요. 영적 세계 들어갔어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체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변질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령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맺어서 기노스코의 신앙, 체험으로 아는 이 신앙을 가져서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이래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기노스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갖춰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 단계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머리로 아무리 제자 양육하고 뭐 많이 배우고 들었어요. 박보영 목사님도 있고 유기선 목사님도 있고 뭐 다 들었어. 문제는 왜 듣긴 들었는데 지식이야. 신령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체험의 신령한 지식이 아니라 이론의 지식이야.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랑 다를 게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신앙이 되지 말고,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가 뭐 했으면 됐어요? 그 배운 지식에다가 열심히 내가 배워서 들어서 알지만 제사장집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참 제사가 뭔지 내가 본질적으로 율법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을 좀 알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체험돼서 율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왜 나는 그냥 무심코 제사 지내기 전에 고기 먹어도 그냥 그까짓 거 괜찮지 않나 생각, 그까짓 거라고 했는데 야 주님을 경험해보니까 그까짓 게 아니구나. 근데 11조 범하는 사람도 죄송해요. 당신이 왜 그까짓 거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뭐가 문제? 지금 신령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주일박 범하죠? 왜 그까짓 거? 당신은 신령한 지식에 도달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인본주의라고. 관임교도 보면 저를 비롯해서 인본주의가 참 많죠. 왜냐? 신령한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아니라 배워서 알아요. 옛날부터 그런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 지식이 당신을 세상을 이기게 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요, 내가 이런 표현 써요.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죠.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임해서 영적 세계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무릎이 꿇쳐지는 거예요. 어머, 내가 몰랐네, 오해했네. 어머, 내 버르장머리와 잘못 살았던 인본주의가 그냥 버르장머리가 그냥 버릇이 확 꽂혀지면서 막 이제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고 이게 막 벌써 군기가 그분 앞에서 확 잡히죠. 이 말은 군기가 잡힐 만큼 신령한 지식이 도달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녔어. 타석에 젖어가지고 그런 거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말만 많은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 양육을 10기를 했어도 내가 많은 걸 배웠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거룩해진 성전 위에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신령한 지식에 임해서 그 신령한 지식이 되게 능력이 돼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이거 아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체험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배운 3년 반 동안 배운 이것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갔고, 바울 사도는 성령 체험이 먼저 됐죠. 그리고 그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통해 만들어가요.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서 만들어진 다음에 바울을 안디옥부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운 내용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영적으로 깨끗하야, 뭐 이런 이론으로 다 알지라도 그것이 그 지식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이걸 통해서 이 지식을 정말 알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나아가서 신령한 지식이 도달되고, 이게 되면
내가 배워서 알았던 것과 신령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식이 되면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고 이기고 열매 맺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 수요 성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처럼 나름대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기노스코도 야다도 아닌 쪽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알지 못하는 것,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전락되고 많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아니라 보면 주님 볼 때 신령한 지식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화 있을지언정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꼭 과렘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을 잘 점검해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 내 예수 피로 거룩해진 이 성전을 세워는 이 성전 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운 이 지식으로 그 속에 채워가서 이 지식이 능력이 되고 이 지식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갖는 지식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과렘교회는 그런 믿음, 신령한 지식에 이르는 믿음이 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님 체험되게 하소서, 만나지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해서 확신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우리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한가운데만 좀 찾고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이, 여기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 중에 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지식이 두 가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 참 귀한 거죠. 하늘에 속한 지식 중에서도 두 가지인데 이거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건데 이 성경을 아는 지식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뭔가 안다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이 성경을 정말 안다면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 그것도 참 좋지만 이 중에서 무엇을 성경만 알면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지 말고 참 예수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진짜 예수를 알았다면 영광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예수를 참으로 알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기노스코를 알게 되면 성경을 속에서 성경만 잘하는 박사가 아니라 성경만 잘하는 박사 되면 바리새인 되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알게 하시는 예수를 알고, 이게 바꾸면 진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돼야 되고, 우리는 세상 지식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이 있는데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 주님이 체험하게 하고 경험시켜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는 신령한 지식을 갖는 신앙이 돼서 이 지식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진짜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자, 여기 읽고 마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3장. 자, 3장 빌립보서 3장 자,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볼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절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지식으로 많이 성경 안다, 율법 안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이 말하는 거,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게 진짜 신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몰랐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잘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엄청나게 잘하는, 율법이 하나도 계명을 범하지 않는 이 정도로 잘 알았는데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다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6절 읽어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거다. 율법적으로는 성경을 달달달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정말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냐,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는 걸 알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신령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긴다. 이제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예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8절에 보면은 자기 것을 해로 여겨서, 그렇게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도달된대요. 아니, 공부해서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지식이기 때문에 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신령한 지식을 주셨고, 신령한 지식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이 지식이 임하면 그냥 지식 배웠구나, 이 세상 지식처럼 지식화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아니까, 그 진리를 아니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진리의 지식 앞에 내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확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지식은 나름대로는 지식이라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세상의 지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정도로 왜 그러냐, 이 신령한 지식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배웠다고 알아지는 것도,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에 도달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이 은혜로 주시고, 이럴 때 내 영적 상황에 율법의 의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모두 이 지식, 이 신령한 지식으로 쌓여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열매 맺고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니, 우리 모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결단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